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표지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이 장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누가 더 확실하게 얘기했냐면은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가다가 점심을 먹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잠깐 내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속 그 올림프 산인가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서로 지역명을 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수도인데 인구 2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도시 인구가 20만쯤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걸 제가 조사해 봤더니 대다수 로마 제국 시기에 대다수의 도시들은 인구가 수천 명에서 많아서 몇만 명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만 명 정도의 규모의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 그래서 당시의 중소도시는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1만에서 5만 명 정도, 그리고 중대형 도시는 5만 명 이상의 도시입니다. 20만 명 인구는 드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주로 행정 중심지나 그리고 무역의 요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아테네, 그리고 오늘 본 데살로니키라고 하죠.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카와 고린도 같은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죠. 로마.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외 도시들 중에서 2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몇 곳에 불과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나 안디옥이죠. 그 정도 2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꼽혔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이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데살로니키 거기가 인구가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던 거죠. 회당이 아직 구원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세보메노이라고 그래요. 세보메노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면서 베레아로 넘어왔고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막 구원받고 교회가 설립된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죠, 3주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이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토론하며 그것들을 그것들이 뭡니까? 성경 기록들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제 전한 겁니다. 이거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고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 그 다음에 주요 여인들, 유력한 여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시점 사이의 간격은 약 몇 달에서 1년 이내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밤에 급히 도망쳐야 했죠. 그 후에 베레아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돌보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단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오늘 3절에 들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희 모두로 인해, 너희 모두가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로 인해 항상 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만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멘토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감사가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에 그랬죠.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표지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랬어요. 자, 믿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 성장하며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첫째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은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출발했으면 이제 아기의 단계에서 이제 커가야 되겠죠? 커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한 양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시작된 후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걸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일도 클럽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그 블로그를 제가 올려놓고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개론과 구성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반복해도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이제 끝났다, 수료증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수시로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데 잘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믿음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며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키워가려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 나는 이 말씀을 읽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할 것이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이 없이는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아예 툭 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다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싱크대 위에도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문 같은 거를 좀 써놓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쇼폼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라클 모닝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쇼폼만 계속 보면은 이 장시간 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뭐든지 말씀도 길게 듣는 게 어려워지고 또 말씀을 길게 읽는 것도 어려워지고 기도도 길게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식사 기도는 잘해요. 짧으니까. 그러나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물론 짧은 기도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긴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길게 가는데 너무 쇼폼에 물들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너무 짧게만 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어느덧 30분도 가고 1시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밥 먹는 것도 많고, 제가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공동체 생활이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 때 믿음이 더 효과적으로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반듯하고 성품이 좋고 또 정말 말을 해도 천사처럼 말을 하고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이야기 보면은 듣고 나면 꼭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상처 주는 말만 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서 부딪히고 받아서 부딪히고, 그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 있게 어우러지는 이런 삶이 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상처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잘못을 깨닫고 그러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삶이 될 때 조화 있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요, 전부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죄인이라고 자수한 사람만 모였거든요. 자수한 사람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작품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들어올 때 명찰 하나씩 붙여야 된다고. 공사 중이라고.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있는 건물에는 어떤 편말이 되어 있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좀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아, 저분이 지금 공사가 참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잘 못해요. 예, 한번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더 을렀다가 더 공격을 해주고 싶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해 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용납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장할 때는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시험과 유혹도 옵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인내해야지. 인내. 당장 오지 않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 속에서 고난은 꼭 오더라고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런 삶이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은 쑥 하고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래서 순종과 헌신, 순종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드러냈던 성경 속의 인물과 신앙의 인물 한 사람씩 든다면, 먼저 성경 속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시리즈를 합니다. 여호와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배경 속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을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를 번제 헌물로 드리래요. 번제 헌물로. 22장에서 번제 헌물로 드리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종 2명과 함께, 그리고 이삭의 손을 붙들고 같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21장에 그 해답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겠는가?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에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죠. 신앙의 물 가운데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봤어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갖다가 사방팔방 도와달라고 막 서신을 보내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먹을 식량까지 똑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고아원 그 많은 아이들이 먹을 식량이 딱 도착해 있는, 이런 아주 스릴 있는 기도의 응답이,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여기 조지 물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있고,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1장 3절에 그랬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는 성경에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헌신을 동반한 수고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다라고 할 때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코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고라는 말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힘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건 사랑의 수고가 나온 거예요. 사랑의 수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지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희생적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몽골에 가면은 여병무 선교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여병무 선교사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그냥 쉽게 떠나는 애들도 있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스승의 날이 되면은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왔던 토야 자매도 참 이 자매도 믿음이 있고 여병무 선교사님이 하는 나눔교회, 나눔성서침례교회 멤버입니다. 멤버인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몽골에 가 있는데 한국 남자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늦게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지금 이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다음 주도 오겠다고, 여기 있는 한 계속 오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고 갔습니다만은, 그 토야 자매는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알았던 자매예요. 몽골에 가서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함께하고 통역도 잘합니다. 아주 통역을 수준급으로 잘해요. 몇몇 사람이 있는데 정말 통역을 잘합니다. 이게 만나면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주 한국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병무 선교사 부부의 희생적인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헌신은,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의 수고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서로를 세워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항상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랑의 수고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 교회는 3주 된 교회예요. 3주 된 교회, 아직 2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세 가지를 언급해요. 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의 인내는 재림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휴거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휴거는 어떤 휴거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휴거입니다. 물론 일반 기성교회 성도들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의 믿음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체여 모두가 올라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은 우리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데, 그러나 어떤 곳은 환난 중 휴거설, 환난 후 휴거설을 믿는 그런 교회들도 수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환난 전 휴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휴거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몸이 후련히 변화되고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몸이 변화되면서 순식간에 채여 올라가 사랑하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기가 있는데 7년 환란에 우리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우리 침례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이 진노가 환란기를 말하는 겁니다. 7년 환란기,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기의 심판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면 우리는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땅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금년 안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서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표지가 된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의 소망을 갖고 이제 믿음의 행위가 또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복된 재림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때 혼자 하면은 막 혼자 속으로 또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들리지 않으니까 막 떠들어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예수님 곧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축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더디 오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중얼중얼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러면 괜히 마음이 뜨뜻해지고 말이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만큼 말씀에 대한 재미를 느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옆 사람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데, 이제 정말 기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는 아주 말씀이 깨달아지는, 요즘도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다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미라클 모닝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게 없으면 주일날 기다려야 되고 수요일날 기다려야 되고 말이죠. 이때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일날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10분씩 이렇게 전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빅모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예요. 제가 구령상담했던, 주일학교 때 구령상담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해보려고 365일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어도 그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제가 10분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을 연구해야 되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까지는 방송 장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녹음하다 보면은요, 녹화를 하다 보면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열심히 10분간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누르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또 나가서 이게 녹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그런데 많이 당해봐가지고 다 조치를 하고 합니다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맨땅에 헤딩했어요. 맨땅에 헤딩했어요. 10분의 그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편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잘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그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캐내서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저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말씀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3주 된 교회, 1년 정도, 1년 조금 넘은 교회예요. 이 서신서를 쓸 때가. 그런데 여기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쭉 읽다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표지가 저와 여러분의 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